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전쟁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치열함 속에서 매일 죄와 죽음의 권세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는 우리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두려움의 책으로 오해하는 요한계시록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분명한 격려의 편지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은 이미 승리한 날이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선교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늦은 밤 스트리밍 서비스를 둘러보다가 지구상 최강의 포식자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의 프로그램을 재생하자 눈표범, 호랑이 등 여러 맹수들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상 최고의 포식자로 선정된 것은 바로 범고래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범고래가 왜 최상위 포식자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범고래는 바다에서 천적이 없으며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고래는 물론 무시무시한 백상아리까지 사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의 사냥 방식이었습니다. 범고래는 최대 30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데 먹잇감을 발견하면 여러 마리가 협력하여 먹잇감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사방에서 덮쳐 먹잇감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교활하고 무서운 전술은 따로 있었습니다. 범고래들은 의도적으로 먹잇감이 도망칠 수 있는 탈출구처럼 보이는 길을 하나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먹잇감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길을 향해 전속력으로 헤엄칩니다. 이제 살았다고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 몇 킬로미터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범고래 무리가 그 앞을 막아서며 잔인한 사냥을 마무리합니다. 희망을 품게 한 뒤
그 희망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이 우리를 사냥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럴듯해 보이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짓된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가도록 유혹한 뒤 문을 닫아 걸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주해야 할 사탄의 교활한 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 편지들은 2000년 전 특정 지역의 교회들에게 쓰였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 주님은 교회의 2가지 본질적인 특징을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며 둘째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2가지, 신실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 사이의 공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타난 사탄의 3가지 주요 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계략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략은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마음이 차가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리적으로는 전문가이지만 사랑에는 초보자인 상태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헌신은 메말라 있습니다. 정통 교리는 붙잡고 있지만 그 교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은 끔찍한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판과 냉소, 불필요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좋은 점을 먼저 보고 오래 참고 깊이 사랑하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 하나님처럼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공동체가 된다면 말입니다. 복음적 교리와 함께 복음적 문화를 가진 교회,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신속히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아낌없이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 평화를 베푸는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이지 않은 신학적 문제들로 서로를 공격하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 가서도 다른 교파의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지? 라며 놀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해야 할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이 그곳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 만연한 이 폭력적인 분열주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우리가 부차적인 문제들로 싸우느라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신학에는 다친 손과 열린 손의 개념이 있습니다. 다친 손은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교리들입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에 열린 손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독교인이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 교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향해서도 항상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말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임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그를 더 이상 타인이나 외국인으로 여기지 않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여기게 합니다. 나는 내 영혼이 사탄을 미워하는 것만큼 고교회주의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조지 허버트는 극단적인 고교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의 고교회주의는 미워하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조지 허버트를 사랑하며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을 위해 내 마음속에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둡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지 허버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는 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사탄을 미워하는 것만큼 고교회주의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믿음을 가진 형제를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를 무기 삼아 서로 전쟁을 벌이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리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며 이단이나 다른 신념을 가진 자라는 딱지를 붙여 그들을 사랑하거나 기도해주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사탄의 가장 오래된 계략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리에만 집착하게 만들어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게 하는 것. 형제자매를 얻는 것보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더 혈안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교만해져 마음이 차가워지는 첫 번째 계략입니다. 두 번째 계략은 영적으로는 깨어있지만 모든 것에 무관심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바로 미지근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위대함 중 하나는 현실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실체를 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넷플릭스 시리즈와 스마트폰 앱에 둘러싸여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럴을 부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악이 예수를 삼키려는 용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계략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대해 무지하며 그저 내 생각의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라고 멋대로 상상하는 것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고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계략에 빠지는 또 다른 모습은 우리 삶과 공동체 안에 죄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공통적으로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대도시들은 풍요의 신전과 연결된 성전문란, 축제 기간의 음란한 행위들이 문화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죄로 인식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둘러보십시오. 음란물의 범람, 성적문란의 만연, 간음의 일상화,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적 일탈 행위들이 개인의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가 이런 죄악으로 오염되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사탄은 수천 개의 거짓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이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시대가 변했어라는 속삭임에 넘어가 우리는 죄에 대해 미지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 미지근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서로가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계략은 영적으로 지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나 주류 언론을 통해 탈기독교 현상, 즉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접합니다. 나도 한때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젠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영웅처럼 떠받듭니다. 신학 석사 학위를 가졌다는 사람이 나타나 성경의 권위를 교묘하게 훼손하는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노출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고 있고 세상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 보여줍니다. 교회의 수많은 단점과 실패 사례들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의 아름다움만을 보도록 유혹합니다. 물론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는 실제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선과 학대를 경험하는 것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나님, 부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그러나 사탄의 가장 좋은 계략 중 하나는 바로 그 상처를 이용해 우리를 고립시키고 마음속에 쓴 뿌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속포식자들은 항상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상처 입고 늙고 지친 약한 개체를 노렸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킨 뒤 분노와 쓴 마음을 키워 파괴하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좀 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 믿음은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통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나 영적 실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계략 앞에 예수님은 반복해서 동일한 초청을 하십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벌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에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계략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 즉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혼자 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공동체는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교리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말씀과 사명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모여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고 어둠 속에 숨지 않으며 죄와 의심,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와야 합니다. 비밀스러운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사탄이 우리 삶에 설치한 폭탄의 전선을 잘라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과거 교회의 상처로 인해 고립되어 있다면 그 쓴뿌리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시 신뢰하기가 어렵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당신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비밀스러운 죄를 숨기고 있다면 오늘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대가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99%만 알려진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남은 1%의 어둠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7 교회 모두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리라. 교만하고 차가운 마음의 계략을 이기십시오. 비판과 정죄의 충동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뿌리내린 무관심과 영적 나태함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피로감과 패배감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신 앞에는 정복하고 상을 받을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기에 교리를 사랑하되 그 교리를 삶으로 살아내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관론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찬 때로는 성가실 정도로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중에 신학적 지식을 교만함의 도구로 삼아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은 이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끄럽게 울리는 징과 꽹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무관심과 영적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죄가 일상화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밀스러운 죄의 사슬에 묶여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게 빛 가운데로 나아올 용기를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패배주의와 교회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지쳐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담대히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돌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교리뿐 아니라 복음적 문화를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